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옵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 이제 주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칭찬하죠. 이렇게 오늘 그냥 너무 그냥 말씀이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답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어떠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겨. 결국 자기가 전한 거게 되거든요.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첫 번째는 참 하나님, 두 번째가 뭡니까? 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그 다음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계속 그 말을 하죠. 난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이렇게 만물을 세우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다섯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느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2장 1절에 보세요. 이 에레미야가 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좀 틀어놨어요. 의문을 틀어놨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신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폐악합니까? 저 바벨론도 폐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바벨론은 이렇게 저렇게 강성하게 만드십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악한 자가 다 안락함이 무슨 영혼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있죠. 이렇게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다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바벨론의 형통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이 마음, 참 선지자의 마음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왜 악인들, 저 원수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속히 멸망할 것이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자,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게 하는, 쳐들어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부터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속히 멸망시켜갖고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마치 이건 12장은 꼭 하박국을 읽는 듯한 그러한, 하박국서를 읽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3장은 행동예언을 보세요. 행동예언. 어떤 행동예언이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는 배로 배띠를 사가지고는 네 허리에 동이고서는 어디로 가라냐면 유브라데 물가. 이 유브라데 물가라는 게 어디냐면요,
유브라데강은 바벨론 땅에 있는 거. 바벨론 땅에 있는 그 강에 가갖고 어떻게 해요? 이 물가에 있는 바위 밑에다가 파가지고 숨겨놓으니까 거기 물이 좀 축축하겠죠. 그러므로 얼마 후에 가서 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썩어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데없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어떻게 구절에 있는 말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라. 즉 완전히 이렇게 썩어서 이게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된다는 그런 행동 예언입니다. 이게 행동 예언, 실제로 행동 예언을 보면 그거에 대한 그 11절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그게 그 행동 예언에 대한 해석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너희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랬어요. 이 정치가들이 너무도 부패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14장 1절에는 가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그냥 가뭄까지 막 몰아닥쳤어요.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그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요, 14절부터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거짓 계시니까 계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마디는 거짓말을 하는 영. 여러분 옛날에 아죠, 그 여호사밧 왕에게 그 예언했던 400명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때 그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거짓말하는 영이 거기서 속삭이는데 그걸 듣고 꼭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듯이 느끼는 거죠. 거짓 계시. 그 다음에 점술, 그 다음에 허탈한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속임. 즉 자기는 이런 자기 양심이 꺼리끼는데도 돈이 탐나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거짓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합니다. 이런 자들도 결국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에레미야는 참 간곡한 유다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유다에 대한 신원을 합니다. 신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실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간절히 막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유다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결국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유다는 당신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딸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이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쌍히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이 에레미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1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회개의 기회가 지나갔음을 벌써 암시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한도를 넘어선 그런 죄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또 주의 종을 선택한 그런 선택됐더라 할지라도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회개의 길을 넘었으면은 하나님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첫사랑과 첫은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절에도 유다의 죄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이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도저히 변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이제 완전히 정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실행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패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너희가 사람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이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장은 이 토기장이 비유를 볼 수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 유명한 비유죠. 에레미야 18장. 즉 토기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손에 있는 그릇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4절에 보니까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파괴시키기도 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죠.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왜 말이 많느냐? 이게 말이 많아. 하나님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뭐 부시기도 하고 다시 다른 그릇 만들기도 하는데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난데 난 주권자다. 어찌 피조물이 말이 많으냐? 피조물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란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뜻을 정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주권자지만은 완전히 막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고난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고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다는 그런 예언할 때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바수올이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막 때렸어요. 막 때리고 또 이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다가 채워버려가지고 채워놨습니다. 그럴 때 이 에레미야가 바수올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또 7절에도 계속해서 이 고통받는, 선지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7절 20장 7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래서 내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언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면 도저히 예언 말을 아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 이 선지자의 마음, 이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옥으로 보내는고.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예요. 21장 그 1절에 보니까 그 바수올과 또 스바냐를 이 스드기야 왕이 보내요.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러 오니까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아니 언제 또 막 그 때릴 땐 언제고 이제 답답하니까 급하니까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 중보기도 해달라 그랬더니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심판당한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 이 시드기야나 이 누구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 매국노지, 매국노.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23장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23장 5절에 아까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하나 심어주는데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14절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같은, 소돔 사람과 다름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와 같더라 이거예요. 참 하나님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무소부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입니다. 가까운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밀히 행한 것도 다 감찰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으면은 가까이서 응답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애굽이 강성해졌다 그랬죠. 아까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다음 24장에는 무화과 그 두 강주리의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강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죠. 2절에. 그다음에 또 한 강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 해석이 나오죠. 4절부터 쭉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담은 것은 뭐냐면 포로된 사람은 그나마도 멸망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고, 남은 자들은 이제는 더 멸망당한다 이거죠. 지금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로 봤죠? 그 여호와김 때 첫 번째 포로다 했잖아요. 그때 바벨 누구도 사로잡혀 갔어요. 다니엘도 사로잡혀 갔고 그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로잡혀 간 사람은 그나마도 낫더라. 그나마도 나. 그러나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드기야 왕 그럴 때는. 자, 그다음에 25장 11절. 11절이 바로 예언, 예레미야 예언이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냥 정확하게 연수를 말해가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뒷부분에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 책에다 계속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세요. 26장 8절에 20장 1절에는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초에 예언을 막 했더니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서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또 에레미야는 또 예언을 막 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는 어떤 예언, 어떤 말까지 변명을 했냐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었죠? 이사야가 했죠. 이사야. 그때 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미가죠. 이 미가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리아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예언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켰다. 근데 어찌 너희 여호와김 왕이여 너희는 어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말고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야예요. 이 우리야가 예언을 해왔는데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그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했더니 여호와김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고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어갖고는 결국 25절에 어떻게 죽였어요? 23절에 참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하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에레미야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은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겠나. 이렇게 목숨을 각오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순교자들이 막 이렇게 탄생하면서 이게 순교자들이 나타나면서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행동예언이 나옵니다. 행동예언. 27장, 28장 다 이거 행동예언입니다. 어떤 행동예언이냐면요. 그 2절에 보니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어디다 얹습니까? 내 목에 얹고 이 멍에는 소들 소 쟁기 갈기 위해서 이 멍에 올려놓죠. 이렇게 목에다가 소가 매는 그 멍에와 그 뒤에 줄이 달려져 줄이 그거를 소가 매는 그 멍에를 에레미야 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 위에다가 이러면서 소위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행동연했습니다. 그 멍에를 머리에 짊어지고 목에 짊어지고 참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동 예언을 하는가. 이사야는 어떤 행동 예언을 했어요? 그냥 벗은 몸과 벗은 말로 행동 예언을 했고, 에르미야는 멍에를 목에다 메고 행동 예언했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28장에 그 거짓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갖고는요, 이 에르미야의 그 멍에 맸던 걸 막 그냥 완전히 분질러 버렸어요. 그냥 부셔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예언하냐고 막 부셔버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국을 이렇게 멍에 꺾듯이 꺾을 것이니까 남유다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에레미야 예언이 뭐냐면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에 새로 된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참 보십시오. 회개할 때 자꾸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때 이렇게 점점 더 큰 멍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저주 때문에 하나는 어떻게 최후를 맞았냐면 16절에 어떻게 죽었어요? 금년에 죽으리라 했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저주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그 29장 11절부터 13절 소망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부르짖을 만한 때 부르짖읍시다. 아직 그 심판의 때가 도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만나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회복에 대한 노래. 앞으로 장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부터 이제 회복시켜줄 거라는 것. 그 다음 그 메시아가 또 오셔서 그 영적인 그런 해방을 주신다는 이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러한 그 회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회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절만 쳐다보죠. 17절, 30장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내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벌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장 13절에도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소망의 얘기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로당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사용됐죠. 인용됐죠. 이게 예수님 죽이려고 헤로당이 아이들을 막 수없이 죽일 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책망하면서 말할 때마다 아주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궁일히 여기로라. 참 채찍을 때리면서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서도 가슴이 아프며 깊이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1절에는 더 큰 은혜의 말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 새 언약. 아주 이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새 언약. 그 다음에 32장에 그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죠. 유다 왕이 마지막 왕. 마지막 왕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못했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 이때 그 10년에, 시드기야 10년에, 그러니까 멸망한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는, 한 3, 4년밖에 안 남은 그때 이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임했는데, 그때 에레미야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냥 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만 하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옥중에 갇혀 있는데 6절에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느냐. 이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토지를 물을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이런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통해서 이 아나돗은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고향인 걸 알 수 있죠. 그때 숙부가 갖고 있는 그 땅을, 네가 옥중에 있는 사람이 대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겠어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토지 무르기 법칙, 저번에 옛날 한번 얘기했었죠.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을 통해서라도 바벨론에게 비록 포로당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토지를 물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소망 가운데서 이러한 행동적인 또 예언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썩은 것일지라도 새로운 것을 싱싱한 과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도 소망을 계속 주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이 한 도라는 건 뭐겠어요? 한 마음과 한 도. 한 마음과 한 도라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으로 하나된 그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에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라 하면서 이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 다음 33장 1절에 아직도 계속 시기의 뜰에 갇혀있을 때 말을 합니다. 2절에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3절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아멘. 비록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 남유다라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치료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짖으십시오. 극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드기야 때 일도 나왔다가 여호와김 일 때 나왔다니까 뭐 순서대로 안 써있죠 이게요. 그 연대순으로 안 써있고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냥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기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 이름 모든 말을 그곳에 기록하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습니까? 4절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을 부름에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입술에 말하는 것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돼 갖고 이런 그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들이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그 12절에 보면 시드기야와 그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더라 그랬죠? 11절 12절 거기 보면 여호와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시드기야가 앉아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이 여우디라는 사람, 여우디가 그 3편 4편을 낭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하나의 장이죠. 장. 한 몇 장 정도 읽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왕이 조그만 칼로써 그거를 쫙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은 뭐예요? 계속해서 강구에도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어떻게 했어요? 왕께 강구에도 왕이 듣지 않았어요. 이러니 뭐 이 왕이 성경을 태워서 찢어서 불사르니 이거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7장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니까는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욕을 삼았으라. 에레미야가 토굴로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여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손에 부침을 입으리다. 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말만. 그러니 그 시드기야 왕이 또 가둬놨어요. 참 에레미야 참 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언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으로 넘어가냐면은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묵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그랬어요. 이제는 막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려가고 있었더니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그때서 급해가지고 에레미야가 달려와서 제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언한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13절 보겠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빗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래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즉 뭐냐면 이방 민족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장을 보세요. 44장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 포로된 이유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4절에 계속해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거듭거듭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장 보세요. 46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열국에 대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까 했죠. 45장부터 51장까지는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46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애굽에 노한 것이니. 근데 거기 써있죠.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누구 어디에 장소 갈기미스 아까 내겠죠. 갈기미스 전투라고 애굽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애굽 왕 누구요? 바로 느고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아까 바벨론이 이겼다 그랬죠.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장은 누구예요?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48장은 모압. 이 모압의 죄는 뭐냐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압의 죄는 7절에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모습 즉 우상숭배와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어떤 보물을 의지한 것, 부자된 것, 부요를 의지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모압 나라도 심판당한다는 거죠. 교만 때문에. 근데 참 이 10절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참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충성을 다해.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그 두 배로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감췄다가 꺼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네가 쫓아내서 이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 오늘 이거 읽다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열심을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저는 다시 경성의 말을 잡았습니다. 49장 1절에는 어느 나라요? 예, 암몬 나라. 그 다음 7절에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그 7절 안에 보면 또 뭐예요? 대만, 드돔이 있고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 34절에는 엘람에 대한 예언. 50장에는 어디 예언이에요? 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1장까지 쭉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특히 그 51장 11절, 51장 11절에 보면은, 51장 11절에 보면은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왕이 뭡니까?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마음을 격발시켜 가지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이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도요 강대해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이 바벨론도 계속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교만하면 또 다른 강대국을 세워가지고 그들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가 다 하나님의 뭡니까? 도구예요, 도구. 심판의 도구냐, 아니면은 하나의 축복의 도구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도구로 삼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고, 이게 다 뭐예요? 서로 다 심판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2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메세에 이 시드기야 나면 21세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료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어요. 물론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에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땅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전이니 또 왕궁이니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죽이고 포로로 삼아갔습니다. 이제는 결국 멸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겨보시면은 52장 32절에 보니까 5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라는 제7년에 유다왕의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드의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인의 745인이라 그 총수가 4600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그러니까 즉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때 세 차례 침략한 거죠. 그래서 포로를 하죠. 그래가지고 유다 왕 여호와긴이 앞에 간지, 여호와긴은 어느 때 왕이에요? 암몬, 요시야,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사로 앞에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메일무로다, 포로 시절에 그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줬습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위에 선을 베풀며 그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은 날까지 종신토록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냥 불행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 이런 눈물의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애가, 이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말 그대로면 애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 참 이런 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황폐를 슬퍼한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를 황폐한 노래예요. 그 258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258페이지 보면은 기록 연대를 보면은 유다가 언제 멸망했다 그랬어요? 아까 BC 586년에 멸망했죠. 바로 그때 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 그래서 기록 연대가 586년경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 이 책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기록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스바에 세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좀 세워졌겠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기록한 곳은 에레미야의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바깥쪽에 위치한 에레미야의 동굴에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었다. 이 동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군데만 살펴보겠어요. 에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디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국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의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참 아주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슬픔의 노래를 말하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그랬어요. 이러한 범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얼마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구름이 덮는 흐리다는 거니까 슬픔 같은 걸 다 저렇게 어두움.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셨으며 진노하시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은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참 이런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물솟듯이 할지어다.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장 17절에도 보니까 16절에 15절부터 보니까 나의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케 하시고, 그냥 쓸데쓴 그런 쑥으로 아주 그냥 취할 정도로 그냥 그 괴로움이 취할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약돌로 내 이를 내 이빨을 막 꺾으시고 제로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나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참이 이게 바로 이 에르미야의 위대한 중복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에르미야 애가 중에 참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 심령이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잘 보세요. 자, 밖으로 모든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디를 회상해요? 중심에, 그 중심에 쫙 회상을 해보니까는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꼭 외우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함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무궁하심,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다. 근데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언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에레미야가 이 3장 21절부터 25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아침에 눈을 탁 떠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 나의 생명을 새로 주시고 새로운 하루날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니까 이것이 참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뭐예요? 손을 아울러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다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거예요. 이제는 뭐 육신적으로 중심적으로 다 둘 다 완전히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때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림과 죽음과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완전히 포로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황폐해졌지만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겁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거는 이 눈물의 선지자의 예언과 고백과 그 선지자의 일생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에 또 내 자신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할례받지 못한 길을 열어서 우리 귀를 할례받고 마음에 할례받아 눈을 할례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이 예레미야 같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 만나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어려운 시대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보내든지 가며 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말아야 되는 에레미야의 선자의 고초와 또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 참종,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행위를 올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크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또 선지자의 그 놀라운 그 주의 종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한번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가야 되며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지금 추수한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또한 참 목자가 부족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참된 종들, 에레미야 같은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멸망해가는 이 세계 말세 주님 강림하시는 날 가까운 이때에 참된 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예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열국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지자는 참니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가난과 공고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가 맡긴 일을 게을리하는 자,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했사온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맡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눈물로도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에레미야 같이 담대하게 어떤 시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라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우리의 개인 자신의 어려움, 이러한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국률의 손길, 회복시키는 손길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만날 때 여호와를 찾으라 하였사오니 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별한 것을 보이리라고 하였사오며 주의는 자비하시고 그 국률이 크시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만물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며 한 인간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의지함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따가요 좀 따뜻해지면 있잖아요. 앞에 계시면 저 위에 스위트 있죠. 저거 내리세요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이렇게 배우겠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그 마른 뼈에 그 생명이 불어넣는 이러한 귀한 말씀, 또 다니엘서의 말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견책하시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오늘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홍가육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길만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였듯이 이 시간에 우리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여 성령의 도구로 내어싸우니 우리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당신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전체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 등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100%다 졸업할 수 있기까지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잊을 길 없었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치셨사오니 우리의 그 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과 주의 말씀을 깨달아하고 보고는 볼 수 있는 체험의 역사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길 원하옵나이다. 좀 더 사랑하길 원하오며 좀 더 참기를 원하옵고 좀 더 절제하며 또한 좀 더 뜨겁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갖가지 은사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가물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헌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오직 말씀의 도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100% 졸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지켜나갈 때 주의 영광의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점수 마칠 때까지 성삼위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종은 다만 주의 말씀을 섬길 때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울 성서 가이드 51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 51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위에 다니엘이라고 써있고 또 밑에 부분은 그 에스겔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다니엘의 그 시기를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써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포로해서 남유다를 그 포로로 다 잡아갔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검은 줄 밑에 보면은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즉 여호와김 첫 번째 포로로 갈 때에 다니엘도 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돼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기간 동안 쭉 살다가 어느 때까지 살았습니까?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써있죠? 위에 보니까 메데 바사 제국까지 그 초까지 산 걸 볼 수 있죠. 고레스 그 초기까지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 초기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그럼 바로 이 포로 시대 때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니엘보다 조금 기간이 짧죠? 에스겔은 아예 그냥 시드기야 때쯤 정도에 붙어 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정도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기간 중에만 예언했죠. 그죠? 에스겔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우리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 때 예언했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과거에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함으로 자기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요. 또 포로 기간이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장래일에 대해서 또는 아주 예언적인 소망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 이런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는 특히 좀 이런 환상 같은 거는 이런 건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에스겔서요, 보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제 34년 4월 5일. 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에스겔 나이가 몇 살? 현재 30년이죠, 30년. 제 30년이니까 에스겔 이게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은 에스겔이 선지자를 시작했던 나이라고도 해요. 근데 하여간 30년 때 내가 그발강가는 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갔을 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포로로 돼 가지고 왔더니, 그러니 이는 지금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죠. 자, 포로 됐을 때 이 다니엘은, 에스겔은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포로 잡힌 중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발강가에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포로를 잡혀야만 합니까? 왜 이 시대는 이래 합니까? 그냥 그 시대의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갖고서 애통하며 막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보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의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보통 여호와의 권능 이렇게 되면 보통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 그다음 여호와의 말씀, 그다음에 여호와의 권능, 이런 걸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어떤 환상을 받느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며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냥 북쪽에서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네 생물의 형상이 쫙 나타납니다. 그때 네 종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어떤 형상입니까?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갖고 있다.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절 또 쭉 뒤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라고.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뭐예요? 사자의 얼굴이라고, 또 소의 얼굴이라 했으며 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 근데 이 마태라는 것은, 마태는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을 다시 말해서
사자복음이라도 사자복음. 백수 중에 왕이 아닙니까? 사자가. 그래서 여기서 사자의 얼굴 그러면은 이건 뭐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무슨 복음서와? 마태복음서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자, 그 다음에 마가. 이 마가는 종의 복음. 종에 속하는 동물이 뭐예요? 소죠, 소. 그래서 이 소 그러면 종의 복음, 바로 마가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이 마태마가 누가죠. 이 누가는 인자, 즉 사람, 즉 인자의 복음의 인자. 그래서 뭐에 속해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쓴데 거기 첫 번째 그 얼굴의 모양, 즉 사람의 얼굴은 그 인자의 복음, 즉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독수리복음. 그래서 네 번째 얼굴인 독수리 얼굴, 특수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므로 이 내 형상이란 건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 내 생물의 모습으로 막 비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 이 불의 역사, 이 성령께서 그냥 그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러한 바퀴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 둘레에 돌아가면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다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주의 옆에서 그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그냥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의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며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즉 이건 뭐냐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움직임에 따라 나머지 뭐예요? 이런 천사들이나 이런 이 모든 권능의 역사도 쫓아다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이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다음에 24절에도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권능은 아주 그냥 두려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겠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분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또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랬어요.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분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고 권능이 있더라 그랬죠? 그럼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보좌 위에 어떤 한 형상이 앉아 있는데 꼭 사람의 모양 같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보고 이 모습을 예스겔이 봤으니 뭐 오지겠겠습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 포로 시대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에스겔에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치 에스겔 같이 포로 때 그 집안에 캄캄한 어두움이 폭풍이가 몰아치고 어두움 속에 떨어져서 도저히 아무리 외쳐도 도저히 누구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소망이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지,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데 캄캄한 그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리 나 혼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려봤자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즉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 즉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소명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합니다. 그래야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만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는다느니 안 듣는다는 그걸 따져서 전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이건 벌써 에스겔이 예언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죠. 네가 비록 그럴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고 끝까지 내 말을 전하라. 다시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악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참, 이 선지자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이게 환상이 쫙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환상이 일어났어요? 이 두루마리가 턱 나타나더니, 두루마리 책이 나타나더니 그걸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다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에서도 이런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악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에게 부어주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않든지 너는 가서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선지자가 말씀을 먹었을 때 꿀과 같이 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꿀과 같이 단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말씀 못 전합니다. 그 말씀이, 자, 그래,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뼈저린 그런 감격과 그 달디단 그러나 꿀같이 단맛을 맛봐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감동감을 받든지 또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참. 그 다음 12절에 또 봅니다. 때 주의 신이 즉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휴거하는 거.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공중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잖아요. 그 휴거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한 답이 7일을 지나이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참이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 말씀. 참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파수꾼은 정치에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경제에 있습니까?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수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한 사람이 내가 파수꾼 의식이다. 이 파수꾼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 내가 이 가정의 파수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세. 또는 어떤 중등부 일을 맡는다든가 또는 저희같이 청년대학부 일을 맡는다 또 구역장을 맡는다 이런 때는 내가 이 구역의 파수꾼이야. 내가 이 모임의 파수꾼. 이런 파수꾼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탄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전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여기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전도의 필연성. 왜 전도를 꼭 해야만 하느냐? 전도를 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핏값을 그 불신자들이 죽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족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다.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바로 이 두 번째는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아 그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런 어떤 깨우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록한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기 때문에, 즉 네가 목자의 심령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상한 심령으로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전도에 대한 네 가지 이런 필연성 또는 네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했을 때 듣지 않은 경우, 또 들은 경우, 뭐 이런 경우 하는데 결론은 그거죠. 21절이죠. 결론은 뭐예요? 네가 전도해서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 둘 다 산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는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니라. 여기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 입이 열린다 그랬죠. 이것은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도구성. 이 주의 종이 도구, 하나님의 도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그 입술을 열어줄 때만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성을 말해. 도구성. 참 이제 말세 시대 때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들을 자는 들으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한 가지 그런 그 행동적인 예언을 볼 수 있는데, 4장에 보니까 어떤 예언들이 지금 나오냐면, 그 첫 번째 보니까 박석, 이 박석을 갖다가 한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다 그리니까 지금 땅에다가요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을 싹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꿉장난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에 토단을 쌓고 이렇게 담을 쌓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네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 같이 에워싸라고 그랬어요. 즉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즉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이렇게 다 포위당해 갖고 완전히